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아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아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아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죠.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함께합니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에 관한 그런 기록이죠.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그 생의 후반부, 고난을 이제 앞두시고 생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앞에다 두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인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라고도 할 수 있죠. 성전과 또 그곳에서 드려졌던 그 제사를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성전을 이용하는 일반 백성들이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잘 예배, 곧 제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끄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배를 불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전과 그곳에서 드려졌던 제사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거 빼놓고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는 아주 탁월한 그런 그 수단을 제공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였지만 그 성전 청결 사건의 실질적 대상이 됐던 장사꾼들, 이들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곤경을 당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들 뒤에 교묘하게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와 같은 행동의 의미를 알아요. 저 예수가 왜 저러는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런 예수를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는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특히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기를 나죠. 저거 들어가면 죽일까.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자기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그런 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수수방관 예수가 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를 않죠. 어떻게든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그들의 그와 같은 왜곡된 생각과 마음은 결국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배경 뒤에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연결되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그 또 다른 그런 그 연결점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제자들과의 연결점이 또 형성이 되게 되죠. 성전 청결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죠.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유대인들 하게 되면 그냥 일상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하게 되면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에요. 이들이 유대를 대표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 하게 되면 산헤드린 공의회원들로 여러분 생각하고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일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표징을 좀 보여다고. 내가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일 만한 자격이 있는지 표징을 한번 보여다고. 너 그럴 자격이 있어? 그런 얘기예요. 왜 그들이 표징을 구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표징이나 기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었어요. 기적이 있으면 믿었고 기적이 없으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발을 하잖아요. 유대인은 뭐를 중요하게 여겨요? 기적을. 그리고 헬라인 그리스도인은 뭘 찾아요? 지혜를. 사도 바울의 고발과도 같이 당시 그 유대인들은 기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성전 청결 그 사건을 벌였는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런 의미가 거기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으로 대신을 하셨죠.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을 표징으로 삼겠다.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문제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나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알아들은 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씩이나 걸렸는데 아니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냐 하면서 의문을 또 제기를 하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꺼냈던 거죠. 그러면서 요한이 그 말씀을 설명을 해줍니다. 성전은 예수의 몸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얘기는 결국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고 요한이 설명을 덧붙여 놓았지만 사실은 요한이 그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말씀에 그 말씀의 해석을 달아놓은 건데 결국 요한도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듣고 3년 뒤에나 알아듣고는 설명을 해놨던 거예요. 3년 뒤, 거의 3년 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일이 있은 뒤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3년 뒤에나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3년 뒤에. 그때 당시 바로 듣고는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아니라 요한이 제일 나중에 기록됐거든요.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기록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일 늦게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때 깨달았던 것을 설명을 해서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록 무슨 의미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 그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더욱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참 주옥 같은 비유의 말씀이었지만 설명을 해주지 않으시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 감사하게도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뒤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해 주셨죠. 그 비유가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게 하시고 깨달아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신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당신도 그랬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들을 구분하셨던 거예요. 그 이사야 시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못 보게 하시고 못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그런 거 말씀을 하신 이후
말씀을 드린 대로 3년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그때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던 모양이에요.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부활 사건이 있은 뒤에야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아, 이거였구나 라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를 믿는 것,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서야 믿게 됐다. 그때서야 믿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3년 전에 일찍 더 믿었더라면 어땠을까? 예수 믿는 믿음이 너무 느려요. 늦고 3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해가 되겠지만 여하간에 그만큼 늦어진 거죠. 늦어졌어. 사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생각하면 3년은 오래 계시지 않았잖아요. 일찍 또 깨달았어야 되지 않았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생각하면 일찍 깨달았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믿고 또 깨닫는 그런 그 시간이나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도 3년이나 걸렸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깨닫는데 3년이 걸렸어요. 나는 몇 년이 걸릴까요? 여러분, 나는 몇 년이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년? 이와 함께 생각해 볼 그런 그 사건도 있죠. 그 생명의 빵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에고에임이 기억나십니까? 나는 생명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의 결과는 참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어요. 그 비유의 말씀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컸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었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 빵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귀한 비유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다니지 아니했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제자들의 반응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렵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그 떠나가는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들한테도 물으시잖아요. 너희도 떠나갈 거냐? 너희도 갈 거냐? 그렇게 물을 정도로 그 생명의 빵에 대한 비유의 말씀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굉장히 컸어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라고 하신 이 말씀. 그리고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들. 생각해 보면 참 믿음 갖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 말씀을 드린 대로 또 말씀을 본 대로 3년이 걸렸어요. 짧은 시간인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하면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부분은 누구에게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믿음 갖는 일. 그게 누구한테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참 쉽게 깨달음을 얻고 그렇구나 해서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되고 하는 과정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그 속도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은 못 알아듣겠다고 떠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 성전 천결 사건을 벌이면서 하셨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적어도 3년은 버틴겼어요. 3년은 버틴겼어. 어떤 제자들은 생명의 빵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듣자마자 다 가버렸거든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못 알아듣겠다고 어려워서. 근데 적어도 12명의 사도는 3년은 버틴겼다는 거죠. 3년. 그때 하실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다 그리고는 떠나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3년을 버티기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때서야 그때 그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 신앙을 가지려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건 역시 신앙은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림. 기독교 신앙이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속에는 깨달음이 포함되어 있죠. 이게 없으면 믿음 갖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처럼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 그래가지고는 예수 버려두고 떠나가 버리는 그럴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깨달음이 올 때까지. 지금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제자들이 그 하신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에 못 알아들었던 것 같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같습니까? 차원이 다른데. 지금은 전혀 모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서서히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게 그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그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영역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가 크면 얼마나 큽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이 넓으면 얼마나 넓냐고요.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겠어요,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갈 수 있어요. 경험을 갖고 있으면 인간이 얼마나 경험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인간이 그 크기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을 파악한다는 건, 그건 정말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참고 기다리는 거죠. 생명의 빵의 말씀을 듣고 보인 어떤 제자들,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듣자마자 못 알아듣겠다고 예수를 버려두고는 가버리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해요? 은혜를 기다리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인가 무릎을 치면서 그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런 때가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또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거든요. 어떻게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때가 이르면 알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3년 만에 깨달았대요. 3년 만에. 그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그때야 비로소 또 한 단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그런 그 은혜를 얻게 됐을 거예요. 알게 됐으니까. 깨닫게 되는 순간 한 계단을 밟고 올라가게 된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런 그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1층에서 10층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단계 밟아가며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사건도 있어야 되고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 숱한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착오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대표적으로 큰 일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자잘한 일들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아마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그런 일도 있으셨느냐고 아마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신앙의 인정을 받기까지 숱한 착오들, 숱한 실수들, 넘어지고 자빠지고 숱하게 많은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실 때가 반드시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신앙은 인내의 연속이에요. 끝까지 참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도 귀한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계단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또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